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넥타이가 정말 멋있으십니다. 안 기뻐하셔. 안 기뻐하셔. 저번주에 강태야. 배운 대로 지금 빛과 기쁨을 그게 걷었는데. 아니라 아이프야. 오케이. 그 시편을 공부해 오면서 네. 그동안 여러분 시편 공부하면서 참 이런 것이 내게는 참 좋았고 내 삶에 어떤 빛을 비춰준 바가 있다.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시편 공부를 하면서 그 어떤 사회 약자와 강자의 어떤 그런 그 공평을 맞춰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지금 저희가 또 앨범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타이틀을 잡게 됐어요. 네, 그 사회 약자 그러니까 흔한 말로 저희도 될 수 있지만 저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그 사회 약자들에 대한 우리가 더 깊은 네. 사랑과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 예. 저는 어떻게 보면은 시편이 그야말로 시로 끝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을품으로 이렇게 끝날 수 있는 어떤 시편이었다면 네. 시편을 공부하고 나서 어떤 삶에 적용하는 부분에 이렇게 좀 적용이 쉽게 됐고요. 그랬어요. 예, 그런 부분이 되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와닿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게 공부하면서 달라진 점. 시라고 하는 거를 이제 사람들은 시와 산문 구별하면서 네. 시는 시지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아, 사실 시라고 하는 글자는 한자어로 보면 말씀원에 절사자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절을 뭐 꼭 불교의 절로 생각할 게 아니고 사원, 신성한 것을 모시는 곳이라고 본다면 시는 언어의 사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언어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향해 가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상적인 언어에서 채로 걸르고 해서 나온 그 언어들을 통해서 네. 인간의 깊은 것을 비추는 게 시적 언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읽는다고 하는 것은 나 시 좀 읽었어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네. 예술의 본원적인 것을 찾아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의 정서의 근원과 만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시편이 그냥 일반 시와 다른 것은 네. 뭐였죠? 이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찬양은 하나님 참 좋아요. 그런 것도 찬양이지만 네.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이것도 하나님을 향한 노래죠, 찬양, 노래가 될 수 있었던 네. 얘기죠. 시편은 원래 노래였었죠. 예배 공동체 속에 또 불려지면서 노래로 불려졌던 것이죠. 네. 그래서 시를 보면서 우리들이 당황스러운 것은 자기의 감정, 부정적인 감정들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네. 그런 시편들을 읽을 때 불편한데 또 한편 속 후련한 것도 좀 있는 그렇죠. 그래서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그런 시들도 예배 속에 가지고 들어와야 하는데 아무나 뭐 저 사람 저 원수에게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은 우리 마음도 거칠어지기가 쉽죠. 근데 그 시를 피할 수도 없거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 그 시를 봐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언제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시를 보기 시작할 때 그 시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많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 하나님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꾸며서 그분 앞에 가서는 안 됩니다.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분께 내놓을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치유는 드러내면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네. 우리가 병원에 아파서 갔는데 선생님이 어디가 불편하세요? 하고 물어보면 맞춰보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있는 그대로 다 설명해야 돼요. 그럼 아직 덜 아픈 사람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아픈 데를 얘기해야 여기가 아픈 것 같은데.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기 시작할 때 치유가 시작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 어쨌든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시는 시편 100편입니다. 오늘 수업 시편 54강 유빌라테.
5절밖에 안 되는데 누가 낭독하면 좋을까요? 왠지 네. 낭독하면은 미란 누나죠. 낭녀. 낭요. 김낭녀. 미란 씨 낭독해 주세요. 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참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저는 미란 씨 낭독이 참 좋은 게 네. 너무 꾸미지도 않고 네. 그렇죠. 담백하게 하는데 또 깊이 있고 감사해요. 정말 미란 누나 울림이 있어요. 올림이 있어요. 못하는 게 없어요. 못하는 게 없어요. 네. 네. 그만해. 그만할게요. 이 시를 가리켜서 요빌라테라고 하기도 합니다. 요빌라테란 말이 여러분에게 낯설 수도 있는데 이거는 jubilate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보면은 이게 기뻐하다, 환호성을 지르다 그런 뜻인데요. 이게 그 jubilate라고 하는 단어는 주빌리라고 하는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주빌리가 뭘까요? 희년. 예? 주빌리요. 그럼 희년이거든요. 그 희년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써요. 이게 이제 그 기쁘다. 예? 기쁘다. 이런 뜻도 있고요. 네. 경사스럽다. 또 무엇을 고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 희년이라는 게 나오는데 50년이 되면 네. 7번의 안식년이 지나간 다음 해가 희년이 되는데 뿔나팔 소리와 함께 희년이 선포돼요. 네. 그러면 종들은 자유인으로 돌아가고 네. 또 토지는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고 네. 빚은 탕감되고 좋은 때죠. 정말 희년이에요. 희년이죠. 네. 그게 주빌리 이어인데 그걸 희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말이 아까 얘기했던 주빌리 요빌라테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시편 100편의 분위기는 네. 기쁨이라고 얘기하죠. 네. 환호성을 질러야 한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그렇게 환호성 지를 만한 일이 뭐 별로 없죠. 네. 거의 없이 이렇게 이제 지냅니다. 환호성은 아니지만 기쁨의 순간들은 있긴 있죠. 난 이렇게 생각해요. 큰 기쁨만 기쁨인 것이 아니고 네. 인생을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사소하고 네. 작은 일을 정말로 즐길 줄 아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컨대 누군가가 내게 환한 미소를 보여줬어. 그러면은 제가 웃네. 선생님 정말 표정 연기가 정말 수준이셨어요. 시편 100편을 하시면서 나날이 우리 선생님의 표정이. 연기 전공하셨어요? 굉장히 인생이 쓸쓸한 거지요. 근데 그것을 내게 주어진 선물로 네. 받아들이고, 그렇죠. 그렇게 갈무리하고, 네. 그러면 나는 큰 기쁨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축제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공동체 가운데 네. 라루시 공동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라루시라고 하는. 그 공동체는 중증 장애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장 바니에라고 하는 분이 그걸 만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라루시 이 발음은 정통 발음이 아닙니다. 불어인데 방주란 뜻인데 난 그렇게 쓰여 있는 것을 읽을 뿐이야. 네네네. 불어 발음은 난 몰라요. 네. 어쨌든 라루시 공동체는 방주라고 하는 뜻인데 네. 마치 노아의 방주에 동물들을 다 실어서 멸망을 면하게 했던 것처럼
중증 장애를 안고 살고 있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을 네. 장 바니에라고 하는 분이 품었어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네.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라루시 공동체의 특색 가운데 하나는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축하할 만한 사소한 일이 있어도 굉장히 기뻐하며 축하를 한대요. 뭐 생일 축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네. 사소한 일을 공동체의 기쁨으로 막 이렇게 축하해 주는 거예요. 난 깨달은 게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인생을 즐겁게 살지 못하는 까닭이 그런 데 있다. 작은 일들을 즐기는 걸 잃어버렸어요. 삶을 축제로 바꾼다는 게 저런 거겠구나. 네. 함께 경축해주고. 네. 그렇죠. 이렇게 사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환호성을 지를 그런 일들은 없지만 네. 지난 시간에도 우리들이 봤지만은 세상 사는 게 굉장히 우울한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이 소식이 머리로서가 아니라 네. 마음으로 믿어질 때 우울함으로부터 벗어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기쁨이 우리 속에 있다 그런 얘기죠. 오늘 이제 이 시편 100편은 바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시편 100편은 시편 93편부터 100편에 이르는 그러니까 8편이죠. 네. 8편에 이르는 시가 주제는 여호와의 주권이에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시편 100편은 그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이것이 네. 보면 시편 93편은요. 여호와와 맺은 계약 덕분에 시온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 이런 것을 다뤄요. 93편이. 94편은 여호와의 통치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하나님은 누구를 보호하시냐면 힘없는 사람들. 그들을 돌보시고 또 개인들의 일상 속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해주신다. 이게 94편 내용입니다. 95편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밝혀주고 있어요. 그 까닭이 뭡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밝혀줍니다. 그리고 96편부터 100편까지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순례자로 살아가야 하는 건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100편은 주님 앞에 나간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기쁨의 찬송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전체적인 맥락은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1절을 볼까요? 1절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2절에도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찬송을 불러라 이렇게 말하죠. 네. 새번역 성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번역을 해놓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울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하고 말합니다. 자, 환호성을 올려라. 네. 주님을 섬겨라. 그 앞으로 나아가라. 세 가지의 명령어가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예요? 예배자들의 태도입니다. 그렇죠?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환호성을 질러야 하는 까닭이 뭐죠? 하나님이 왕의로 즉위하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이 땅에 도래하셔서 즉위하시기 때문에 이 시의 화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왕으로 즉위하시는 하나님의 즉위식에 나오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시온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자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태도로서의 세 가지. 환호성을 울려라. 주님을 섬겨라. 그 앞으로 나아가라 하고 얘기합니다. 자, 그 앞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나온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신지. 그 인식 근거는
과거에 우리를 있습니다. 지으신 이유. 자, 중요한 게 뭐였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요, 기억입니다. 기억. 기억이라고 하는 건 망각과 이제 서로 대칭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사실은 여러분, 망각이라는 게 참 고맙죠. 맞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받았던 상처 이런 것들은 가급적 빨리 망각하는 게 네. 좋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 사람이 죽으면은 강 하나를 건너가거든요. 그 강.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강을 건너가면서 물을 마셔요. 목이 마르기 때문에. 네. 그 물을 마시는 순간 기억나요? 과거의 기억이 다 사라져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 강물을 뭐라고 하냐면 레테라고 하거든요. 레테. 레테. 그래서 레테의 연가 이런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레테 있는 거야. 뭔가를 망각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죠.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알레테이아 그래요. 네? 레테가 레테를 깨는 거야. 망각 상태에서 그 기억이 되게 하는 거지. 그게 진리야.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망각에서부터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드러내주는 건데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꼭 거꾸로 살기도 합니다. 네. 어떻게 삽니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고. 잊고 잊어야 할 것은 안 잊고. 잊지 못하고 요즘에 그래, 요즘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랬어요. 그랬어. 그러니까 기억나야 되는데 이게 시험 볼 때 기억이 기억이 안 안 나. 나고. 뭐야 시험 얘기하는 거야? 아니, 요즘에 저는 그래요. 요즘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뭘까요? 남이 내게 해준 고마운 것들은 잊지 않아야 돼.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잊어야 할 건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잘 해준 것은 가급적 빨리 잊는 게 좋아. 예. 왜냐? 예를 들어서 내 나온 씨한테 잘해줬어. 대접도 잘하고. 근데 자꾸 기억하고 있으면 나온이가 왜 나한테 되갚질 않는 거야? 섭섭해져. 서운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온 씨에게 잘해줬던 것조차도 네. 네. 기쁨이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잘해준 것은 가급적 잊어버려야 빨리 잊어라. 맞아요. 그런데 남이 내게 잘해준 것은 가급적 잊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짐이 있다면 사랑의 짐만을 지고 가야 되지. 근데 어쨌든 기억해야 돼. 온 땅이요 여호와를 기뻐해라. 왜? 인식 근거는 뭐냐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뭘 기억하는 거죠?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지으신.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지으신 분. 그렇죠? 네. 우리를 만들어서 창조주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람들이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별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고백 속에서 나는 빠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잊을 때가 아주 많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없지 않고 있는가? 그렇죠. 내가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아무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던가요? 박정만 시인 얘기를 했는데 아, 예. 그분의 그 종시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사라진다. 저 광활한 우주로. 뭐 그렇게 되나? 아, 두 줄로 돼 있는 시예요. 그 시를 탁 읽는 순간 그냥 마음이 얼마나 허허로워졌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는 사라지고 싶었던 거야. 자기를 지우고 싶었던 거야. 왜냐하면 너무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 기억이 없는 곳으로 사라져버리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게 느껴지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 창조주야. 그 말은 내 삶의 의미의 근거가 나의 욕망에 있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에게 있는 거죠. 나를 지으신 분에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맞죠? 네. 에베소 1장 9절이에요.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래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단어가 작품이라는 단어가 포에마, 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야. 하나님이 쓰신 시야, 우리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말장난. 하나님이 쓰신 시인데 우리가 너무 시답지 않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답지 않 맞아요. 어쨌든 여러분,
살다가 힘겨운 일이 닥쳐올 때 내가 시시하고 내가 짐스럽게 느껴질 때 네.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나를 지으셨어요. 아멘. 그렇죠? 네. 하나님은 나를 내신 분이야. 그리고 나를 기르시는 분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다. 뭐 꼭 짐승 기르는 거 같긴 하지만 이게 뭐죠? 돌보시는 분이죠. 네. 섭리자. 섭리하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알라. 기억하라. 어? 알라. 이게 잘못하면은 이슬람 네. 하는데 알아라. 이슬람 신 얘기가 아니라 알아라. 여기 하나 더 씁시다. 알아라. 너희는 이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아라 말이지. 네. 알아라.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야.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것. 그렇죠? 그의 것입니다. 나의 소유가 내가 아니야. 네. 그렇죠? 나를 보내신 분이란 말이죠. 여기에 가장 투철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죠. 네. 그렇죠. 주님은 당신을 뭐라고 인식하셨습니까?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 당신을 인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소명에 충실한 삶은 무엇이죠? 자신의 욕구를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분의 마음이었겠죠. 예수의 삶이 아름다웠던 것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어. 고맙죠. 근데 그분이 우리를 기르시는데 참 고마운데 이걸 알아야 하는데 인간이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여러분, 피노키오라는 동화 아셔요? 네. 예. 피렌체 출신의 작가가 1883년에 썼거든요. 네. 피노키오를. 거기에 보면, 그 영감님 이름이, 제파트. 예, 제파토 영감님이 있는데, 네. 시장거리를 굴러다니고 있는 장난감. 통나무 하나를 얻어요. 근데 얘가 영혼이 들어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영감님이 만들었죠. 인형을 하나 만듭니다. 자식이 없이 쓸쓸하거든요. 근데 얘가 통나무 때부터 그렇더니 이게 살아있는 거야. 이게 피노키오이잖아요. 네. 자, 보세요. 이 영감님이 아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럼 얘가 말도 잘 듣고 영감님에게 기쁨을 주면 얼마나 좋아. 네. 온갖 말썽을 다 부립니다. 그렇죠. 피노키오 네. 보면 온갖 말썽 다 부려요. 네. 그래서 유명한 얘기 있죠. 피노키오가 거짓말하면 후각이라죠. 이게 뗄감 걱정 없겠어요. 계속 거짓말하고. 네. 예. 그런데 어쨌든 이 말썽쟁이 피노키오 때문에 이 영감님이 너무 힘들어요. 네. 힘들죠. 그런데 위기에 닥칠 때마다 그렇죠. 요정이 나타나가지고 피노키오를 도와주고 그러죠. 네. 근데 마지막 장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감님이 물에 빠진 걸 보고 피노키오가 도우려고 물속에 뛰어들어요. 그런데 고래가 삼켜요. 어? 고래가 삼켜요. 요나의 얘기 비슷하지? 네. 그리고 고래 뱃속에서 다시 나와. 네. 그러고 착해져요. 피노키오가. 근데 여러분, 피노키오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냥 재미나는 동화가 아니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딜레마를 보여줘요. 그렇죠? 네. 창조주인 피노키오의 아버지는 기쁜 마음으로 만들어서 함께 기쁨을 누리려고. 근데 이 녀석이 계속 고통을 줘. 네. 그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도 그 때문에 만드셨거든요.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근데 노아 시대에 인간이 너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대요. 네, 맞아요. 이게 뭐냐면 피조물과 창조주의 딜레마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결국은 피노키오는 해피엔딩입니다. 그렇죠. 뭘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고래 뱃속 같은 현실의 시련을 통해서 네. 비로소 영감님의 마음을 알아차린 거죠. 그렇죠. 그 마음에 공감하게 된 거죠. 믿음이 깊어진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철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네? 철든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철이 들면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처럼 철든 신앙인은 밤낮 하나님 앞에 뭐 주세요 주세요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기 시작해요. 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것 때문에 그도 마음 아파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때문에 함께 기뻐해요. 이게 철든 신앙인이죠. 자, 이 딜레마.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야. 이것을 너희가 좀 알아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창조주로서의 신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이스라엘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속에서도 그런 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거든요. 특별히 이제 정의의 신인 사마쉬라고 하는 정의의 신이 있는데 그는 아주 정의를 창조하는 빛나는 목자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 문헌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백성 그들 모두를 당신은 돌보시나이다. 조언자 임금인 에아께서 어떤 것을 창조하시고 싶었든 당신께서는 모두를 보살피시나이다. 생명을 받은 자들 당신께서는 그들도 돌보시나이다. 당신께서는 저 위에서도 저 아래에서도 참으로 그들의 목자시나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고대에도 이런 그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아까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인간을 돌보시는 분이에요. 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지으시고 길러 주셨다고 얘기했죠. 네. 하나님을 얘기할 때 언약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야훼라고 하잖아요. 네.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네. 이것은 동사형에서 나왔는데 야훼는 무엇을 잊게 하시는 분이야. 무엇을 잊게 하다. 그렇죠? 그래서 동사형인데 하나님이니까 명사죠. 이런 걸 동명사라고 그러나? 문법적으로? 네. 동사이면서 명사예요. 네, 맞아요. 근데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신명을 연구한 사람들의 얘기가 야훼라고 하는 이름 속에 이 두 가지 뜻이 다 들어있대요. 인간을 창조하신 분, 내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인간을 돌보시는 분, 이 두 가지 뜻이 다 있대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알라라고 얘기할 때 네. 바로 그것은 저런 분임을 우리들이 알아차려야 한다는 얘기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공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지금 시편 100편은 네.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문민족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지금 시온이라고 하는 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셔두었던 시온성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오냐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자 성문이라고 봅시다. 네. 찬송함으로 그의 공정에 들어가서라고 얘기합니다. 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점점 깊은 곳으로 가죠. 네. 그래서 그 공정 안에 깊은 곳으로 가서 뭘 합니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여라 하고 말합니다. 결국 인간이 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송축이거든요. 자, 그런데요. 금방 얘기했듯이 인간의 영혼의 발전 단계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살아요. 죄 가운데, 그죠? 네. 기억나시죠? 죄라고 하는 글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자로 얘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지? 이건 넉사자가 아니고 원래는 그물이라고 얘기했죠. 네.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그물을 뒤집어 씌운 상태가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를 부자유하게 해요. 죄라고 하는 것은 부자유해. 인간이 이제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죄책이라고 하는 것을 품고 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간에게는 이 죄가 부자유이고 그리고 이것이 짐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것을 덜어내지 않고는 네. 살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죄로부터의 돌이킴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회개. 회개입니다. 네. 회개죠. 네. 죄로부터의 돌이킴이 회개인데 여러분 이게 회개라고 하는 것을 존 웨슬리라고 하는 18세기의 영국의 개혁자는 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회개도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그 율법적 회개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복음적 회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율법적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네.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이게 율법적 회개입니다. 네. 후회하는 거죠. 근데 복음적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의 행위에 대해서 잘못했어라고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네. 나의 존재의 지향이 바뀌는 것을 얘기해요. 네? 거룩함을 향해서 지향이 바뀌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존 웨슬리는 저 회개를 뭐라고 얘기했냐? 구원에 들어가는 현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 구원의 집에 들어가기 위한 현관인 거야. 네. 회개라는 게. 그렇죠? 회개를 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물론 그 앞에 선제적 은총이라는 설명도 해야 되지만 지금 생략하고 네. 그 다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참회하는 사람에게 내 죄를 내가 알렸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를 어이구 불쌍한 것 그리고 안아주시거든요. 그렇죠? 언젠가도 얘기했을 거예요.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책에 보면 네. 조르바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이제 그 대장이라고 부르는데 대장, 하나님은 굉장한 임금님이십니다. 조르바, 하나님이 굉장한 임금이라는 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조르바의 설명이에요. 에? 물이 흠뻑 묻은 스펀지를 베드로 손에 들려서 천국 문 앞에 두는데 죄인 하나가 오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어이구 불쌍한 거 닦아줘라 그러면은 네. 물 묻은 스펀지 가지고 쫙 닦아주고 천국으로 이래서 하나님이 굉장한 임금님이래. 근데 여러분 뭐냐면 어이구 불쌍한 거 하고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롭다 인정해 준다고 해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그죠? 중생. 네. 우리가 다시 난 거예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 의롭게 된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이건 뭐냐면 은총인데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거래가 아니죠? 선물이죠. 선물이죠.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보상으로 준 게 아니란 말이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이에요. 맞아요. 은총. 근데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총도 많죠. 네. 은혜가 많다고 얘기했어요. 네, 맞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내 죄가 굉장히 클 때 하나님의 받아들여짐의 은총이 더 간절하게 기쁘게 느껴지죠. 네. 근데 거듭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돼서 지향이 달라서 그때부터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가기 시작하냐면 성화된 삶이에요. 성스러운 삶이에요. 삶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나를 바꿔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 성화에도 둘이 있습니다. 개인적 성화가 있고요. 또 사회적 성화가 있는 거예요. 자, 개인적 성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도덕적으로도 아름답게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바로 뭐냐면 수행하는 거예요. 닦는 거야, 나를. 그렇죠? 네.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훈련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훈련하는 거예요. 이 삶을 자꾸만 훈련해. 근데 사회적 성화라는 건 뭐예요? 사회적 성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아름다운 곳으로 바꿔가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봐줘야 되고요. 깊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빛 비춰줘서 이렇게 세워줘야 하고요. 이렇게 살아야죠. 이 길을 가다가 결국 이런 게 뭐냐면 기독교인의 완전이에요. 인간이 완전할 수 있느냐? 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여기에 가는 거예요. 결국 이 자리에 가면 우리가 하게 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끝없이 찬양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네. 그렇죠? 그 공정에 들어가서, 그 뜰에 들어가서 뭘 하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감사.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축할지. 성축할지.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되죠. 사람들을 불렀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문에 들어가서. 네. 그렇죠? 그 뜰에 들어갑니다. 은혜의 뜰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 어디에 이르렀어요? 하나님 찬양에 이르게 되죠. 이것이 뭐냐면 구원의 질서라고 웨슬리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구원의 질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이것이 회개. 근데 회개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물론 내가 하는 거지만 회개, 지금부터 회개 좀 해볼까? 이렇게 해서 안 된다 그 얘기야. 그렇죠? 철저히 무너진 자리에서 내가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죠.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거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기 보니까 5절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로다 하고 말합니다. 여호와가 선하시되 이것은 도덕적인 의미에서만 선하다 악하다 할 때의 선함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은 이지러진 데가 없이 온전하신 분이에요. 세상에 어둠도 다 품고 있고 악까지도 품고 있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주님은 선하십니다. 네. 악을 모르는 선은 불안정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악에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악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선입니다. 마치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게 세계 3원소를 섞어놓은 무슨 색이 되죠? 검은색. 검은색 되죠. 네. 빛의 3원소를 섞은 무슨 색이 되죠? 흰색. 네. 거의 무채색이 되는 거지, 거의. 소리 잘하시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색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욕망으로 보면 욕망과 욕망이 부대끼면 검게 돼. 네. 검은 것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상징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래요. 그런데 빛이 섞였을 때는 빛 안에서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떻게 돼? 맑고 투명하게 되는 거지. 그런 거죠. 그런데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면 모든 색을 다 품고 있어서 빛나는 존재. 이게 선하심이야. 주님이. 그죠? 그 다음에 영원한 그의 인자하심. 그렇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이 인자하심은 헤세드였는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얘기하는 단어였었죠.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헤세드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할 때가 많죠.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정말 고마운 것은 뭐냐면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로다. 여러분 우리는 변덕스럽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 언제나 그 하나님의 든든함이 우리의 삶에 기둥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결국 그 하나님 덕분에 우리의 삶이 이제 바로 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을 찬양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빛이신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을 내면 속에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게 어떤 걸까 생각해 보면요. 저는 이런 느낌을 가져요. 서정주 선생님의 시 가운데 연꽃 만나러 가는 바람같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 이렇게 됩니다. 섭섭하게 그러나 아주 섭섭지 말고 좀 섭섭한 듯만 하게 이별이게 그러나 아주 영 이별은 말고 어디 내 생에서라도 다시 만나기로 하는 이별이게 연꽃 만나러 가는 사람 아니고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엊그제 만나고 가는 바람 아니라 한두 철 전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좋아요. 나 서운해 섭섭해 이렇게 너무 그러지 말고 조금 섭섭한 듯만 하게 좀 곡진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 이별도 너무 난 너하고 지금 끝났어 이렇게 극적으로 그러지 말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도 있지. 이런 거 은은하죠. 연꽃 만나러 가는 설레는 바람이 아니라 만나고 오는 그래서 연꽃 향기를 묻힌 바람처럼 이렇게 살고 싶대. 여러분 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담담하고 담백하면서도 향기를 품은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나는
그분이 만드신 분이다. 네. 나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다. 이 사실을 내면 속에 간직하면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처럼 살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향기를 머금은 삶이 되길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수업 여기 끝낼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마지막 시 정말 이게 모르겠어요. 제 성격이어서 제 성격이 이거 아니면 저거고 저거 아니면 이거는 어떤 명확성이 네. 좀 있어서 저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참 내 성격이 약간 좀 은은하면서 금방 시처럼 그런 면을 좀 풍겼으면 좋겠다 했는데 마지막에 딱이네. 영꽃 하기네. 만나는 바람같이. 저는 아까 맨 처음에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기르시는 분이라는 그거에 우리의 존재가 더 드러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지음받았고 내가 하나님이 기르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존재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저희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한 4곡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찬양 부를 때 아주 기쁨의 의미가 잘 담겨질 수가 있어요. 감사함으로, 통축하며. 주를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그분의 들어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 좋아.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시편 100편의 제목으로 적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안식일의 찬송시, 2번 복수에 관한 시, 3번 감사의 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